너무 오랜만에 사사기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사기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사사기로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득불 사사기를 들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저의 착각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그래도 시작했는데 그래도 끝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가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그 기드온 사사기 6장의 배경을 잊어버리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훑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었죠. 그렇죠? 그 패턴이 뭡니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곧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주변국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돼요. 근데 이 심판은 여러분 징계입니까? 징벌입니까? 징계이죠. 그렇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사 드보라가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죽고 나자 곧바로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기드온을 치시게 됩니다.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 괴롭힘의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들이 농사만 지으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모든 곡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산까지 다 약탈해가는, 그렇게 미디안이 아주 독한 놈들인데 이들에게 7년 동안이나 압제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될 때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사를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게 돼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만나시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지금 일어나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는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때요? 기드온의 반응이 계속 거부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우리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계속 그는 갈 수 없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기드온의 가장 큰 잘못, 바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가 지금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마치 이 일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힘으로 가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일들 내가 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울 테니 너는 그냥 일어나서 가. 모든 일은 내가 할 거야. 자, 이건데 기드온은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에게 지금 그가 항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서로 질문과 답이 맞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누구인지, 기드온이 무엇인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너는 누구이며 너 할 수 있어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왜요? 그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가 누구이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야. 그냥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보내는 거야. 네가 큰 용사여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큰 용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대답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하세요? 그리고 거룩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은 주일날에 놀러 가고 우리는 주일날에 교회 오고,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구호. 세상 사람들의 구호는 뭡니까? I can do it. Yes, I can. Just do it. 나는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호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의 구호는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면 나는 큰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의 구도가 나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의 구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 바로 이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미디안이 지금 쳐들어와 갖고서 지금 우리를 곡식을 다 빼앗아 가고 우리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이 고난 중에 감사를 해야 된다면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그나마 그래도 포도주 틀에서라도 이렇게 밀타작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나마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해서 그냥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감사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고난 중에 감사는 뭡니까?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셔서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난 중에 감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현상에 대한 감사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제일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감사의 열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지는 나중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감사하는 순간 그 즉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감사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를 큰 용사로 삼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고난 중에 감사한다고 해서 긍정의 힘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불안함이 사라집니까?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런 것들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그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의 안에서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하게 돼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죠? 주님 말씀은 너무 감사하고 참 듣기 좋네요. 그리고 마음속에 소망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내가 믿어지지가 않으니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세요. 뭔가 좀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도 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 삶의 상황을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만 하나님 나 보여주시면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잘 내가 믿으면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을 한번 우리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설득하셨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에게 표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드온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대답 못 하시겠죠? 왜요? 나랑 비슷하니까. 그렇죠? 물론 딱 바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았겠죠. 그렇죠?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 믿고 싶으니까 내가 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거,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 안 될 때는 이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꼭 이해 안 되면서 이해되는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반드시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싶으니 하나님 뭔가 나에게 믿음을 주시든지 좀 믿음이 될 만한 어떤 표적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제목 자체가 표적을 구합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겨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표적을 구하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표적을 구할 때 보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나의 탐욕, 나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표적을 구했죠. 이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인이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자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할 수도 있고 표적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표적의 본질과 목적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표적을 구해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뭘 구하게 되냐면 내 삶에서의 어떠한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일은 내가 다 벌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잘 모면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 나 지금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적을 구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또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어떤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시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대학 붙여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것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형통케 되어지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표적은 항상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기 간절히 원하는 갈망보다는 그 갈망을 빙자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마음껏 표적을 구하십시오. 표적을 구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자신을 계시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나의 욕구를 마치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믿음의 뜨거운 갈망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엉뚱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나아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는 표징을 구하고 곧바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표적을 구하죠. 그러나 기드온은 뭐예요? 무언가 드리는 것을 통하여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지금 잠시만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해주셔야지, 그래야지만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미디안이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서 다 빼앗아 가고 다 약탈해 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 나 빼앗긴 거 이거 다 찾아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오히려 반대로 그는 집에 가서 염소 새끼와 그리고 무교병과 고기와 국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은 쫄딱 망한 상황이에요. 모든 걸 다 뺏긴 상황이에요. 자, 기드온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무교병, 고기와 국,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그것들을 오히려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고 있어요. 뭡니까?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싶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에 간절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기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소홀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으면서 가장 소중한 나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면서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영적인 모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 원하면서 전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우리의 목적 자체가 다른 데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냥 그 명분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드림의 현장에서 그분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자, 드릴 때
20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살아 계시죠? 그렇죠? 지금 여기 역사하고 계시죠? 자, 그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단을 쌓았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 끝을 그 제물에 딱 대니까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이 불살라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기드온이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곳의 계심을 표징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며 진정으로 그분을 갈망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온 맘 다해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나는 전혀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내 입술에서는 그저 내 삶을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드릴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실까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성경 덮어버리세요. 덮어버리시고 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하세요. 자, 여호와의 불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예? 바위로부터 나왔어요. 자, 1번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나왔다. 2번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나왔다. 3번 여호와의 지팡이로부터 나왔다. 4번 바위로부터 나왔다. 뭔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바위예요. 그렇죠? 바위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비한 현상 또는 어떠한 기적의 역사,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지 사실은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지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도요, 응답에 대한 그 상황, 그거에 우리는 집중하느라 이 응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기 전부터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화하기 전에 전화기 딱 앞에 두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전화할 겁니다. 나 이제 다이얼 누를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기도했던 대로 뭔가 좋은 시그널을 보내줬어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 딱 끊고 다시 또 전화기를 앞에 두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끊고 아싸, 그렇죠? 야, 뭔가 이제 될 것 같아. 이제 뭔가 내 삶에 청신호가 켜진 것 같아. 역시 내가 말을 조리 있게 잘했어. 역시 내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잘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설득당한 것 같아. 이러면서 그 공이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도요, 이 은혜의 원천이,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돼요. 어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건 자체가 놀라워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완악해서 그런지 그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하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도구를 우리가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사자의 지팡이에서 불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집중하던가 아니면 지팡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능력의 원천이 누구인지 다 포함되어져 있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내게 있는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왜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나온 줄 아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놓칩니다. 그리고 이 착각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서 이 능력이 나온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응답이 되니까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 모든 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존재를 내가 지워버렸으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숨을 쉬는 것도 내 힘으로 숨을 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실 수 없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존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일어나서 나가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왜 거부를 했습니까? 자신 없다고 못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거절하는 것,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겸손인 것 같죠? 겸손인 것 같죠? 겸손으로 보이시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이기잖아요. 그러면 지 힘으로 이긴 줄 알아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한결같아요.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사람이나 도구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미디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자, 갑자기 기드온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변의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 이 불변의 공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불변의 공식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수록 우리 안에는 불안함이 쌓이게 돼요.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 안에는 평안함이 쌓이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두려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평안함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같이 해요. 너무나 두려운 존재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 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를 두려워했던 그만큼 그 마음은 뭘로 바뀌게 됩니까?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전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랬을 때에 기드온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안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두려우십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또는 사업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뀌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가 끝난 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때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 마지막 절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그렇죠? 지금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반드시 오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나아가실 때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